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성웅스님이 6년 전에 한 말입니다. 부끄러운 우리나라라는 제목입니다. 1. 처먹고 놀면서 싸움질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되는 나라. 2. 경찰을 거지보다 얕잡아 보는 나라. 3. 광우병은 구경도 못했으면서도 무섭다고 데모하는 나라. 4. 공산국가도 아니면서 좌파가 개판치는 나라. 5. 대통령 알기를 초등학교 반장 정도로 아는 나라. 6. 우리를 때려잡겠다고 으르고 겁주는 깡패 나라에 햇빛 한다고 열심히 돈 갖다 주는 나라. 7. 교육비는 무지하게 쓰지만 되먹지 못한 인간들만 양산하는 나라. 8. 국가와 교육 이념이 다른 집단이 학교를 쥐고 흔들어도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나라. 9. 세상 같은 아파트가 폼나는 단독주택보다 더 비싼 나라. 10. 자기 멋대로 뉴스를 만들어 온 국민에게 알려도 책임 안 지는 나라. 아, 슬프도다. 돈으로 선진국 된들 정신이 썩으면 얼마나 버틸까. 법 이전에 정직하게 도덕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하소연으로 지나치지 말고 투표 때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기에 동참하는 국민이 됩시다 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투표 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기에 동참하는 국민이 되자고 했는데, 여러분은 투표 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었나요? 어떤 사람은 하도 더러워서 선거에 참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에게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뽑을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덜 나쁜 놈 뽑자.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라면은 그래도 덜 나쁜 놈 뽑아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선거에 참여하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도 한때 젊을 때에 투표를 안 했어요. 제가 생각을 바꾸면서 투표는 악착같이 해야 된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는데 이분이 말한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다음 해에 공산당이 대통령이 되었죠. 성웅스님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만 하셨잖아요. 무려 6년 전에 한 말이지만 6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바뀐 것이 있나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1950년에 우리나라 큰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25 전쟁. 6.25 전쟁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북한이 침공했어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 사변 또는 6.25 동란이라 배웠어요. 사실 이는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이었는데 난리라는 겁니다.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 보는 의식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용어가 바로 서 있어야 해요. 세계 공통적인 표현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네, 북한이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라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줄여서 말하면은 중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대주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중공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항에서 자기들이 원조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우리나라를 중공이 침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한이 못 이기니까 중공이 개입해서 싸움을 더욱더 확전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미국을 내쫓자.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악당들은 전쟁의 의미가 확실하게 있죠. 저는 이전에는 한국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더 바꾸어서 명확하게 북남 침략 전쟁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어떤 아이들은 사악한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72년 전에 6.25 북남 침략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공산당의 침략 전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피를 흘리며 지켰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공산당의 침략을 무찔러 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정복당했다면 예배 드린 것이 어디 있어요? 6.25 북남 침략 전쟁은 공산당이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72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에 아직도 공산당이 나라를 온통 싸우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국회의원에 180명의 공산당이 있어요. 참으로 우스운 일 아닌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싸워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12위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경제 전망의 가능성은 6위권. 그리고 잘 보는 사람은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 1위권이 된다는 말도 합니다. 사람은 비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1위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하나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72년 동안 싸워왔고 과거에는 잠잠했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력으로 커졌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저는 영구적으로 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바꿔야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악당들이 싸움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악당들이 싸움을 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왜 악당들이 거짓말로 속입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더 잘 속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자기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참말인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짓말을 하지요. 저 평양이 지상 천국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살지 뭐하러 여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절대 이런 사람들 평양에 안 갑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중에는 가짜 사이비 목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정치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와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거짓을 배우고 신압으로 자기도 잘 깨닫지 못하는 채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인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나요?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바꿔야 하나요? 누가 바꿀 수 있나요?
내가 바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나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빛으로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런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식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잘 되나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하라 하고 자기는 기도합니다. 이는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석봉은 글 쓰고 그 엄마는 부지런히 떡을 썰었지요. 그래서 한석봉은 글씨를 아주 잘 쓰게 되었고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자식을 기도로 키웠으니까 아주 잘 성장했을까요? 엄마는 새벽 기도로 불태웠고 자식은 그 기도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자식은 열심히 일합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셨나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기도하게 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되고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지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잘 되는 것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어둠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곧 큰 배를 만들게 하셨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고 세상 어떤 사람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가 살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을 보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우 8명밖에 노아의 가족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말입니다. 방주를 크게 지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어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착한 일을 했지요. 소돔성 모든 사람들은 롯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은 인정해주고 참 착한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놈은 착한 일을 해? 나쁜 무리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고난을 당하지요. 하나님은 소돔 성에서 롯을 구원했죠. 롯과 그의 딸 둘만 구원하셨습니다.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에 타 죽었지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잊을 수 없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 자신도 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는데 우리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노아의 때나 또 소돔의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왜 나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은 절망적이며 멸망입니다. 중세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세상에 빛이 있었지만은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캄캄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여기에 세우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에 아주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마른 날에, 아주 햇빛이 쨍쨍한 하늘이 청청한 날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일이죠.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선 80개 방주를 만들고 2개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믿으면 기도하세요.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도해 주세요.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 놔두면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며 이 땅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아주 신나는 일이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신명이 난다고 하지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신나는 일인가요? 신난다는 말은 신이 난다는 말입니다. 신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니까 아주 기쁜 것입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니까 기쁨이 넘쳐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이 부리는 대로 삽니다. 귀신 들린 무당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무당의 졸개는 귀신이 부리는 대로 살아야 하니까
고통스러워요. 어떤 여자아이가 귀신을 들려서 KBS 방송국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는 그 무당짓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대요. 귀신이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악해요. 사람들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신이 납니다. 신이 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시간이 아주 기쁩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나는 일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 말씀 듣기를 싫어해. 열심히 모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모이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이 나면은 교회에 열심히 갑니다. 아무도 없어도 교회 가서 은혜를 사모하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도 빛이 꺼져가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절망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스모스 교회는 이 절망적인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개 개척교회 세우는 일을 주셨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열심은 없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은 받고 싶고 즐겁게 놀기만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꼭 먹고 안 먹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인대. 그러니까 참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꾀로 롯의 아내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했는데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돈을 얻어요. 돈을 얻으면 하나님을 잃어요. 하나님과 돈을 얻으려면 둘 다 잃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재물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시골에 어느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 이 유대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는 자기 아들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노예 한 사람에게 주되 아들에게는 하나만 줬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은 곧 죽었습니다.
유언장에 따라서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노예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갑자기 자기 주인이 죽는 바람에 그 아들도 멀리가 있어서 자기는 왕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이 이 아들에게 한 가지 이 부탁만은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이 재산을 자기가 합당히 받으려면은 그 아들에게 유서를 전달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남겨서 재산은 모두 다 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서를 아들에게 전해줬어요. 아들은 유언장을 받자 너무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단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을까? 아들은 장례식을 끝내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우리 아버지는 어찌해서 저에게 아무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랍비가 말합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매우 현명하셨고 자네를 매우 사랑하셨다네. 이 유언장에 나타나 있잖아. 그러나 아들은 원망하며 말합니다. 전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무슨 애정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참 어리석지 않나요?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아닐세. 아버님은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긴 것이라네. 그러면서 랍비가 이유를 말합니다. 자네 아버님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아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노예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도망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고 유언했다네. 전 재산을 받은 노예는 기뻐서 자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갈 것이고 또 재산을 자기 것을 생각하니까 아주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 그러자 아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랍비는 아들에게 자네는 아직 지혜가 부족하구만. 노예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나? 자네의 아버님은 하나만 자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가 그 노예를 소유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다 자네 것이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였는가? 이 젊은이는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 없었죠.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가진 노예를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면은 모든 것을 얻지만은 돈을 택하면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을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80개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는 시몬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 고백했지요. 베드로는 자기의 지혜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사도라 했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쓴 편지서는 하나님께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베드로는 폰투스,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순례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쓰게 하신 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죠. 이는 또한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는데 이를 지역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원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것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참된 지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지식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니까 우리는 반사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부르셨다는데, 덕은 원어로 아레테라는 말입니다. 이 아레테라는 말은 완벽한 경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아레테에서 아트, ART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트는 예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명언을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아트라는 말, 이 예술이라고 안 했고요. 그리스 원어에서는 테크네라는 말로 썼습니다. 테크네라는 말에서 테크닉, 기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쓴 말은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 기술, 테크닉 is long 이란 말로 쓰지 않고 art is long 이란 말 썼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은 라틴어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arts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arts가 art로 바뀌어가지고 영어 art로 바뀌어서 art란 말로 그래 바뀌었는데,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은 테크네,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주전 460년에서 370년까지 무려 90년을 살았어요. 옛날에 90년을 살았다면 엄청 장수한 것입니다. 그래봤자 100년도 안 되잖아요. 히포크라테스의 의학기술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가 한 말, 이 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고의 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덕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 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이 되어야 하죠. 이 믿음의 바탕 위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려면은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야 합니다. 덕의 지식을 사람의 됨됨이가 된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해요. 지식이 있고 덕이 없으면은 사람은 방자하게 되죠.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죠.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겠죠.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하죠. 절제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인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하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할수록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하죠. 동포애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에게 있고 이런 것이 너에게 풍족하니까 그 까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게으르지도 또 열매 없는 자도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은 그 은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겠고 하나님 은혜로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하겠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더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소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들은 근시여서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만 급급해요. 기도를 해도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문제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은 자기 눈앞에
닥친 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하지요. 항상 힘들어해요. 그리고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도 힘들지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야 하지요. 말씀대로 살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넘어지기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붙들지 아니하면은 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하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금방 일으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만 보고 살면은 곧 넘어지고 일어나도 넘어지고 영원히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열심히 살아가되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뜻을 알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행복하게 살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신기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의 능력이에요.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뜻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속히 80개의 방주와 학교 세우는 역사 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 나타나는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